박용인 요한복음 431조 맞습니다. 그런즉 그러니까 마리아가 마르다 있는 어귀에 와서 있을 때 이렇게 있으면 안 죽었어요 라고 이제 한 말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그녀가 우는 것과 그녀와 함께한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말에 따라서 따라온 거예요. 어기까지. 왜일까요? 그것은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많이 어필됐다는 얘기죠. 보통 우리가 누가 참 친구입니까? 그것은 고통을 당할 때 함께한 자가 참 친구죠. 보통 일반적으로 즐거울 때는 함께합니다. 그러나 고통할 때는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고통할 때 남는 친구, 어떤 사람은 한 명 있다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없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마리아에게는 이 동네에 있던 이런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은 관계가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이제 따라왔습니다. 보시자, 영의 엄이 경계에 있으며 또 우는 것을 보고 영의 엄이 경계하다. 경고가 아니고 경계하다. 왜요? 우는 그것이 영적으로 안 좋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의 눈물은 좋은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낙심의 눈물, 회한의 눈물, 후회의 눈물, 이런 눈물이 많은데, 눈물 가운데 이게 회개의 눈물 외에는 기도할 때는 대부분 좀 경계할 게 많이 있습니다. 실패의 눈물들, 굉장히 불안한 것들이에요. 영적으로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세계는 영의 세계인데, 이 울음이 영에서 오느냐 마음에서 오는데, 영에서는 나오는 눈물은 오직 애통의 눈물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애통할 때 노는 눈물이 아니라면 그것이 늘 경계됩니다. 나 실패했어요. 나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가 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위험한 게 많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이제 드디어 자기 연민을 통해서 자아가 자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강해져야 되는데 자아가 강해지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 외에는요, 눈물이 항상 경계되는데, 오빠의 죽음 때문에 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영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경계하사 자신이 요동하셨으며, 이것은 예수님 마음도 지금 요동이 된 거예요. 예수님 마음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도 그래서 흔들린 겁니다. 그 믿는 자의 흔드는 거예요. 예수님요. 맞습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자, 지금 무덤을 지칭하죠. 두었느냐. 지금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무덤에 두었느냐. 그들이 그분께 말합니다. 주님. 자, 지금 물론 마리아의 말이겠지만 유대인들이 합리에 따라왔죠. 지금 믿음으로 동화가 된 상태면 이제 주님 오십시오. 그리고 보십시오. 지금 예수께서 지금 보다가 지금 따라오는 장면이에요. 예수께서 일부러 늦게 오셨는데 늦을 때 알았죠. 죽은 거 알았죠. 하지만 이 죽음 어떤 죽음입니까? 영의 소생을 위한 죽음이었죠. 영의 소생. 그러니까 만약에 일조였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늦게 오셔가지고 육신 안 살리고 해가지고 막판에 맨 마지막에 믿음으로 드디어 반응을 보이게 한 거예요. 인간은 죽음 앞에 회개 안 할 수가 없어요. 죽음 앞에. 이 나사로가 물론 모르지만 분명히 이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서 분명히 회개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부러 늦게 오셨고요. 그리고 이제 몸은 죽었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드디어 이제 무덤에 가시면서 예수께서 마음이 굉장히 아프신 거예요. 나오죠. 눈물도 나오죠. 이 아프셨는데
왜 아프냐 그거예요. 살 것인데, 일어날 건데, 눈물을 왜 흘렸을까요? 눈물을 내일 내용이에요. 왜일까요? 나사로에 대한 긍휼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운 적 없어요. 예수님이 운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눈물과 강구나 일단 나오지만 그거 외에는 일반적으로 예수님 운 적이 없어요. 우신 적이. 나중에 십자가 지시고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올 때는 보지만요 거의 없습니다. 운 적 없습니다. 이건 특별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산에 나오는데 울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론 많은 이제 이겠지만요. 왜일까요? 무덤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살거에서 아십니다. 그때 우셨어요. 살릴 건데.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근데 우셨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 주셨죠. 한 번도. 아무리 해도 안 적이 없어요. 이거는요. 영생을 얻을 때 현상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눈물을 쏟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 눈물을 쏟는 사람이 있어요. 환상 가운데 눈물이 쏟아지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무한테나 울진 않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영혼이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영혼을 내가 건져야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우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이제 그러니까 말씀은 이제 제가 울지 않습니까? 어떤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 마음인데요. 하나님이 울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울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안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울게 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울게 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우십니다. 왜일까요? 안쓰러워서? 하나님의 애정의 표현이에요. 왜 울까요? 그것은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가요, 자식 집 나가면요, 엄마가 울죠. 들어오기를 바라고 울죠. 그죠? 근데 남의 자식은 나가도 안 울어요. 울음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근데 반드시 너를 데려오게 할 거야. 네가 나중에 나를 배도하고 나를 욕을 하고 나를 멀어져도 반드시 너를 데려올 거야 나한테.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까지 목사님들이 절교에서 많이 우셨죠. 저를 위해서 많이 우셨죠. 왜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점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눈물에 대해서는 경외했지만요. 자신이 울으면 이건 영의 울음인 거예요. 영의 울음. 선자들이 울죠. 왜 울까요? 영 때문이죠. 지옥의 성공을 인도할 때 울음이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후원이 많은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저를 긍휼. 이 긍휼을 받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우리 어떻게 영생을 누릴까요? 얻을까요? 무슨 재주가 있을까요? 딴 거 아니에요. 긍휼을 받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누구든지.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배도한 인간이에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옳다 아무도 없어요. 없는데 누가 구원받고 영생 누리냐예요. 그것은 긍휼을 얻은 자. 근데 긍휼을 얻었는데 어떻게 얻었느냐? 재밌게도 여기처럼 마리아와 이들이 운 거예요. 날 위해 목사님이 우는 거예요. 날 위해 친실한 어머니가 우는 거예요. 날 위해 영생을 얻을 자가 우는 거예요. 그 울음의 중도가 긍휼을 주는 거예요. 가다가 개가 살쳤어요. 근데 그 주인이 막 울어.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개 때문이 아니고 그 개를 향해서 죽은 모습을 본 그 사람의 주인의 처절함 때문에 동화되는 거예요. 같이 우는 거예요. 그리고 친 개를 드디어 고치려고 데려가는 거예요. 고치기 위해서.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나사로가 건진받았느냐예요. 그것은 마리아라는 영성의 신앙인이 그 때문에 울기 때문에 비록 혼적이지만 그 때문에 예수님도 그를 거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가 뭘까요? 전도가 뭘까요? 그것은 천국가는 신앙인이 그 영혼에 대한 아픔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도 그를 긍휼을 줘가지고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가는 신앙인의 캐파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울어가지고 영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많이 울죠. 왜요? 영적인 안타까움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래서 울어가지고 예수께서 그를 그런데 왜? 긍휼을 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긍휼 여기면 누구든지 건진받는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마리아. 그러니까 우니까 동화되셔가지고 건져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는요. 그래서 선지자 이를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그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긍휼을 입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거예요. 긍휼을 입으면 누구든지 건져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것처럼 긍휼을 입으면 문제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긍휼을 입혀주느냐예요. 우리 영혼들이 뭘 말해야 되면요. 나에게 천국으로 인도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긍휼을 나에게 입히게 할 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미워하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목사는 너를 인도하려고 세움받았고 긍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긍휼이 있는데 목사님 말 안 듣고 누구 말 들어? 그래서 마음 가운데 하면 끝난 거죠. 왜? 하면 긍휼이 안 얘기해요. 왜? 긍휼이 만들어 영생은요. 긍휼이. 그 다음에 타종을 좋아해. 버리자. 끝난 거야 인생이. 그래서 목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의 마음 가운데 긍휼을 있게 만드는 마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끝난 거예요. 믿음이 훌륭해가지고 입을 정도 됐으면 괜찮아요. 나서는 그 정도 아닙니다. 여기서 아니냐의 기록길에서 어떻게 건진받았느냐? 영생을 누리는 자의 그 탄원과 깊은 눈물 때문에 동화되셔가지고 긍휼 입어가지고 건진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만의 신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내 주변, 내게 말씀을 주는 분,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긍휼을 잊게 만드냐 결정나요. 우리가 긍휼을. 그분에 대해 울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도 나를 긍휼 안 여겨요. 너 걔 따라갔지? 그래?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하는 말이 다 진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선지 말을 잘 들어야만 영이 좋은 거예요.
영에.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호흡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옛날에 나를 위해서 이 목사님이 기도를 전해주죠. 저는 그 구원받았고요. 선지자가 마음을 끌어안고 저를 위해서 3일 금식을 수시했어요. 끌어안고 막 하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나 같은 개 같은 인생을 건져내신 거예요. 그 이 목사님의 어떤 그런 긍휼 사랑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이 드디어 다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데 아무리 끊어 안게 되는데 끊어하기 못하게 만들어. 그게 배도예요. 배도. 선지자 한 말을 믿지 않고 안 따라. 그러면 마음에서 끊어지죠. 잘 살아봐. 그럼 하나님도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어차피 귀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주 떠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머리 써야 됩니까? 사람이요. 충성하는데 거절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데 거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관계적으로 내가 어디에 충성했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상당 부분이. 왜요? 날 위해서 울어줄 자가 있다면 얼마나 큰 겁니까? 그게. 근데 그 자가 영생을 좌우시켜.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될까요? 누구에게 우리가 영을 의탁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나아가야 될까요? 이제 심플해지는 거예요. 타정교회 가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우하면 추방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모르고 살았죠. 점점 계시가 증명되는 거예요. 계시가. 내 영혼을 위해 울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 울 자. 제가 우리 아버님 때문에 많이 울었죠. 평가하시잖아요. 9년을 울었어, 9년을. 9년 우는 결과 청구하셨어요. 이 문사 때문에 오늘 우셨어요. 내 구원받았잖아요. 누가 날 위해 우느냐, 이랬대요. 울어주느냐. 근데, 어머니가 뭡니까? 저를 좀 우는 하나님께서 그것 안 보죠. 영성 얻을 자가 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도 통과돼가지고, 그걸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교회 왜 모입니까? 목사님께 왜 잘 보려고 했습니까? 이유 때문이에요. 영적인 사랑이 내게 온다면 날 위해 울어주거든요. 선자는요, 눈물 없는 선자는 아무도 없어요. 예레미야가 특히 눈물 많이 흘렸죠. 그 탄원, 그 강구, 이것이 내 영에 도움을 주는데 세상 누구한테 마음을 열어도 천국은 보상 안 돼요. 그러나 영생 누릴 자에게 열면은요, 그때는 이제 내 영도 내 앞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관계면에서 뭐요? 형성할 때 우리는 그 구도를 잘 본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것이. 이 땅에서 잘 사는 비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 같지 않아요. 누가 영생을 누리냐? 이것이 초점인데 요거를 잘하는 방법론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아주 신앙이 안 좋아 불가고도 구원 얻고 누게 되는데 지금처럼 마리아는 참된 정말로 신자 예수님이 의존 정도로 때문에 받은 것처럼 우리도 나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내 인간 영적인 관계들을 잘 형성시켜가지고 내가 안 좋을 때도 건드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요 저를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도 안 빠지고 내가 가서 기도드리는데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투자할 정도로 1시간씩 기도했는데요, 투자할 정도로 다 붙잡는 거예요. 그래도요 긍휼이 임할 정도로, 긍휼이 뽑아낼 정도로
당사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당사자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붙잡아주면 일어나는데 그렇게 할 정도로 뭐예요? 하는 것이 그게 충성인 거예요. 충성. 나를 거짓 정도로. 긍휼의 문제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긍휼을 얻게 하는데 본인만이 아니라 반드시 긍휼을 줄 영적인 사람에게 내가 좋은 관계가 돼가지고 내가 함께 어부지리로 갈 수 있는 것이 겁니다. 마치겠습니다.